이혜인,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가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숨쉬는 나의 내일이 읽을수록 맞드는 한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더욱 빛나는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때로는 용기 있게 아까운 말도 버려서 읽을수록 맞드는 더 빛나는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맛있게, 멋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하지요. 멋있다, 인정받다, 칭찬듣다, 맛있다, 살맛 난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삶으로 느끼고 있구나, 만난다. 이혜인은 수녀입니다. 시인이기도 하지요. 살맛 나는 삶을 위해서 더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수녀에게 절제하고 제한되어 있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구역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더 빛나는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더 빛나는, 더 멋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더 빛나는 멋진 삶을, 인정받는 삶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하여, 살 만나는 삶을 위하여. 그러기에 그 누구든 멋지게 만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절제. 그 단어가 너무 아름답고 그 단어가 너무 귀하지만 전체 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 있게 버리는 절제. 여러분, 아름다움은 버려야 생기는 겁니다. 저 어저께 산책을 하다가 귀에 쏙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처녀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라떼 유머로다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한 게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갈치 장사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니까 자기밖에 없는데 그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렇게 부르는 걸 갖다가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래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뒤돌아봤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어저께 산책하다가 한 문장이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아마 아름다워지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 처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근데 그 말이 쏙 들어왔어요. 맞아. 버려야 건강해지고 버려야 아름다워지지.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더 빛나는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삶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듣고.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불행했던 이유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사람이 없어서,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인정해주고 평생 칭찬해주고 에제르 돕는다. 이건 뭐냐면 서로가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서로가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그런 관계를 에제르, 돕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탄성을 부르잖아요. 탄성을 지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와 못생겼어. 이거 아니고 다시 한번 와 멋지다. 이거예요. 이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것보다 더 예찬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칭찬을 들을 때 하와는 자기 존재의 의미, 살 맛이 났습니다. 또 그 칭찬을 하는 순간 하와를 칭찬하는 순간 아담도 살 맛이 났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둘로, 한 사람을 부부로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인정을 받아주고 내 칭찬을 받아줄 때 내가 행복하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 듣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칭찬 듣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물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떨까요? 또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이 최고 잘생겼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믿지 못하더라도 얘기해 주세요. 최고 잘생겼어. 제일 미남이야. 제일 미녀야. 당신이 정말 훌륭해. 당신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없어. 10번 얘기하면은 내가 이상해지는데 100번 얘기해주면 상대방이 이상해지고 1000번 얘기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받고 나도 당연히 받아요. 매일 10번씩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당신이 제일 멋져 그러면 그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제일 멋져.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당신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당신 포기하지 않아. 당신 축복이야. 여러분, 우리는 인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혈통, 가문.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믿음의 가문 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위, 명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 도덕적인 삶, 양심에 반하지 않는 내 자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은 3가지 마음의 창이 깨끗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3가지 창이 있다는 거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창은 기도의 창. 창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밖에서도 안 보이고 안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그랬더니 나 너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저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다고. 그러냐고. 나보다 낫다고. 난 들리지도 않는데 뭐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임재 느끼지 않는다, 큰일 난 거예요. 닦아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창을 닦으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또 하나님이 오세요. 두 번째 마음의 창은 금식의 창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내면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경건 훈련이라고 해요. 왜 내 생각이 복잡할까? 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울까? 몸이 천근만근일까? 만성 피로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실 그럴 적에 한번 금식해 보세요. 3일 금식 추천해 드립니다. 안 먹는 아침 금식하지 마시고 세 끼 한번 다 금식해 보세요. 안 죽어요. 몸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게 떠나갑니다. 살만 납니다. 금식해서 내 내면이 깨끗해지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서 살맛이 나요.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마음의 창이 있는데 그게 구제입니다. 구제. 신명기 15장 11절, 너가 사는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으려니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내 이웃에게 손을 펴라. 반드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는 너의 힘껏 손을 펴라.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구제하라고 하실까? 그 사람을 돕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제르, 도울 때 자기 가치를 느껴요. 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까? 왜 내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쓸모가 있다고 자꾸 PR을 합니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을 때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존재 가치를 느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울 때 내가 정말 쓸모있는 존재구나,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내 자신을 느끼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제할 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내 자신을 지킬 때 내 안에 내가 참 경건한 사람이 되었구나, 창이 깨끗해졌구나, 마음이 깨끗해졌구나, 마음이 거룩해졌구나 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 자랑스러움이 일어나요. 그게 용기, 그게 삶의 자긍심, 그것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시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의로움,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헛된 영광을 바랄 때 그것이 오히려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랑함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경고해 주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구제할 때에 자랑하지 마라. 구제하고 나서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정하고 칭찬받고, 칭찬 듣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당연한데 이럴 때는 자랑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는 나팔을 불고 시당에서 이러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은 안 할 테니까. 성경에서 첫째, 나의 자랑이, 도와주는 자랑이, 도왔다는 자랑이 상대방에게 수치가 될 때는 하지 마라. 그렇게 침묵할 적에, 은밀히 내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이죠. 2장입니다.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가고 제자들도 함께 가십니다. 근데 신랑 신부가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도주를 끝까지 내지 못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돼서 불행하다 생각해서 물을 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도주를 내야 돼.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물이 탄 포도주는 맛이, 말씀하신 분은 많이 드셔본 분들이시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저 사람이 뭘 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주세요. 이 평소 마리아가 얼마나 덕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떠다 줄 정도로 차라리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게 맞아.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래, 예수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내가 창피당하는 게 맞아. 나쁜 일은 아니고 못된 일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저 마리아의 부탁은 내 창피를 내가 당하는 게 맞아. 참 잘 산 덕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갖다가 포도주라고 주는데 포도주로 바뀌어. 와우. 연회장이 달려왔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그런데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연회장이 신랑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난 거야? 근데 신랑은 몰라. 누구는 알아요?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 그 하인들이. 왜 안 해줄까? 아이 그거 말이야 여차여차해서 된 거야 하는 순간에 신랑 신부가 수치, 부끄러움, 제대로 결혼식을 준비하지 못한 부끄러운 출발이 되니까 그걸 꼭 참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려울까봐, 수치스러울까, 부끄러울까봐 꼭 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해보신 적 있어요? 그 도움을 준 그 장면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대상,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아니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이길 수 없는 기쁨. 아마 그 물떠온 하인들은 평생 그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 근심, 걱정, 염려가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그래 그때 정말 지금도 너무 행복해.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사람만, 물떠온 하인들만 행복했습니까? 신랑 신부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연회장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만 그
가나오는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만일 그 물도온 하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며칠 지나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기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너 말하지 말고 너 마음의 비밀로 가둬봐.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없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다 얘기하다가, 아빠한테 다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비밀이 생기는데, 비밀이 생기면서 자기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비밀은 남한테 공유하기도 하고 어떤 비밀은 자기가 묻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가 그 사람의 내면의 질서, 내면의 가치, 내면의 영향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감추어진 비밀, 나만 아는 비밀이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값싸게 팔지 마세요. 입방정으로 날려버리지 마세요. 딱 묶어보세요. 엄마들이 아기들 잘 키우잖아요. 야, 이 XX야,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그러지 말고 그걸 딱 묶어봐. 그 말이 딱 나오려고 딱 묶고 그래, 내가 이를 위해서 한 거야. 딱 그러고 그거를 버텨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빨리 대학 가, 빨리 그냥. 이번에 멀리 보내니까 속 시원하겠네 그냥. 빨리 가. 지겨워. 그러면은 다 불평, 원망 이런 게 가득 차는데 딱 묶어. 내 마음의 비밀이야. 내가 내 딸 때문에 고생한 거 내 마음의 비밀이야. 내가 내 아들 때문에 고생한 거 내 마음의 비밀이야.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아시죠? 주님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나팔 부지 말라. 여러분, 좋은 일 한 거 있으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거 나타내 주세요. 많이 인정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아니, 나 이거 한 거 별거 아닌데 왜 이래? 그래서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뭐냐면, 요셉이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생고생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는 건데,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억울하면서 풀어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면 만 2년 동안 요셉을 어떻게 했다? 잊었다. 그래, 잊었다. 내가 좋은 일 해줬어요. 필요한 일 도와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모르는 채 할 때, 인지하지 않을 때,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하수르의 왕이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때는 침묵하세요. 주장하고 나타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을 주세요. 만 2년이 지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2년 전에 내가 꿈 해석해 줬잖아. 그 이제 감옥이 이제 왕궁에 붙어 있는 감옥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나갈 때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저 나쁜 뭐 이러면서, 내가 도와줬는데 뭐 이러면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 주세요. 국무총리가 되고 그 고대 근동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에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일로 도움을 줄 때, 그때는 자랑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베드로 사도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베드로가 딱 멈췄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가끔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운동을 막 하다가 제가 막 이길 때 상대방이 목사님 이러면 제가 져줘야 돼요. 이 사람이 꼭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줘야 돼. 목사님이 커브 돌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내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갑자기 경기하다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이 날 꼭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이기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꼭 그런 상황이면 져줘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세요? 져줘야 돼. 여러분, 교회는 을이야, 을. 교회도 을인데 목사는 또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이죠. 을이야, 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러더라고요. 신문 좀 달라 그래서 제가 드린다 그랬어요. 담당자 소관이니까 언제 오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드릴 거라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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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사도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딱 멈춰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으로 도와줄 수 없고 금으로 도와줄 수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거절했을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했을 적에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찬미했을 적에도 겉옷을 찢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영적인 일을 할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것을 내세워서 금식, 기도 이런 걸 내세워서 하나님에게 올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꾸짖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이상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섰다 생각하고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패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봉사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펼쳐져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암이 걸려서 오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 그래서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낮고 안 낮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딱 받았는데 할렐루야! 암입니다. 정말 망연자실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이제는 왜 기도하죠? 무엇으로 기도하죠? 뭐 때문에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시다. 도르가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정을 고쳐주시고 야일의 딸을 그렇게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고 기도합시다. 또 혹시 저같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부분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적에는 그 암이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이 묻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나팔을 불고 긴 옷을 입고 걸어가다가 기도한다고 눈 감고 걸어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막 흐르면 그 피를 닦지도 않고 막 하면서 왜 피가 흐르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하하하하하하 그런 건 이제 떠나가야죠.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너무 배고픈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니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보배롭고 산돌이며 너는 존귀한 자이고 너는 거룩한 자이고 너는 참된 자이고 너는 의로운 자이고 너는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자가 없고 너는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케 될 것이고 너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고 너는 최고의 존재이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고 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교만하게 굴면 안 돼. 받았어야 다. 구원은 뭐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자 아니잖아요. 천하 인간 중에 나와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나와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축복과 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너는 빛나게 될 거야. 너는 존귀하게 될 거야. 너 자신을 못 믿을 때 예수를 믿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행위가 아니요, 나의 재산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지식이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의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